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5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35절부터 40절. 마태복음 22장 35절부터 40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경우에는 성경을 수도 없이 성경에 꽂혀서 읽다가 로마서에 가서는 그냥 뒹굴며 울고 너무 좋아서 울고, 그래 이제는 구원받은 믿음의 종으로 이렇게 살아갈 거야 하며 성경을 읽고 또 읽는 가운데 딱 그렇게 많은 노트로 좋은 말씀들을 잔뜩 써놨는데 이걸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마음속에 꽉 붙잡은 게 하나가 있는데, 성경 전체는 이거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야. 하나님,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지 않게 해주시고, 이 성경 전체의 말씀 가운데 이것 붙들고 평생 목회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며 그렇게 가슴 설레고 이렇게 살아갈 것을 생각하니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요. 그래, 아직도 제 마음에는 그런 부분들, 누가 도움을 요청하면은 물론 안 될 때도 있고, 찾아가 보면은 그분이 얘기한 것과는 전혀 다르게 물도 펑펑 나오고 좋은 집도 있고 교회도 괜찮으니까 거기는 우리 하지 말자, 이렇게 하는 곳들도 있지만은 정말 어려운 곳은 늘 우리가 부산이라도 충청도, 전라도 어디든 가서 여기는 도와야겠다 하면은 늘 그렇게 최선을 다하여 돕고는 했습니다.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이기 때문에요. 왜? 그 기회를 놓칠까 봐.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기회라고 하는 것은 앞에는 머리가 수북하고 얼굴은 보이지 않고 뒤에는 대머리고 발에는 날개가 달렸대요. 앞에서 올 때는 그 얼굴이 보이지 않으니 머리로 가려져 있으니 이게 기회인지 아닌지 잘 모르는 겁니다. 기회다 생각하면 앞머리를 콱 잡으면 그것은 내 것이 된다는 거죠. 그러나 이미 빠르게 지나가기 때문에 지나가면서부터 저게 기회였구나 하고 잡으려고 하면 대머리이기 때문에, 뒤에는 머리가 없기 때문에 잡을 수 없는 게 기회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해놨는데, 이거는 정말 맞겠다. 저에게도 여러 번의 인생의 신앙의 기회, 또 세상의 기회들이 여러 번 지나갔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딱 잡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래 그것을 붙들고 나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때로는 놓치기도 하고 때로는 딱 붙잡기도 했습니다. 안성에 살 때 참 어려운, 이제는 내 몸도 죽어가고 나 이제 어떻게 하지? 믿음이 있지만은 왜 그런 경우가 왜 없겠습니까? 왜 나를 부르셨을까? 이렇게 해서 내 인생이 끝난다면 도대체 왜 나를 부르셨을까? 그래,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 내 인생도. 그럴 때는 왜 이 생각 저 생각과 초조한 생각이 왜 안 들겠습니까? 그래서 병든 몸으로 뛰쳐나가 열심히 전도한 적도 있고요. 하여튼 그런데 바로 그럴 때였습니다. 방죽교회에 목사님이 소천을 하셨대요. 저를 담임 목사로 부르기로 했대요. 그래서 장로님과 함께 몇 명이 의사를 타진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가난하니 당연하게 얼른 털어버리고 가겠습니다. 할 거야 했는데 저는 안 간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그 마음을 주시고
내 마음으로 말씀을 해주시고 그래야지 나는 움직일 거야. 그렇지 않으면은 길거리에 있는 노숙자들, 깡패들, 약물 중독에 되어 있는 애들, 알코올 중독자들을 누가 돌봐? 주님은 나를 통해서 돌보시잖아. 그러기에 단호하게 안 간다고 했습니다. 그때 20만 원을 거기에 헌금함에다가 장로님이 넣고 가셨어요. 얼른 열어보니 그냥 봉투에 집어넣지 않은 돈이었더라고요. 그걸 다시 꺼내요. 우린 이걸 가지고 먹어야 했어요. 이것만 가지면 오랫동안 우리는 굶지 않아요. 라면을 먹어도 애들이 학교 갔다 와서 물만 먹으며 배고프다고 하고 그러질 않아요. 애들 거 때리고 뺏어 먹지를 않아요. 그런데 저는 돌려줘야만 했어요. 이것을 의지하기가 싫었습니다. 방주교회 장로님에게 빨리 온라인 번호를 알려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오늘 가져가겠다. 그런데 정말 그런 일이 있고 그저 또 어려움은 계속됐지만은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또 어려움이 있었고 세월이 흐른 후에 주님께서 제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음으로 이제 곧 준비를 해야 돼. 너는 이곳을 떠날 거야. 이제야 안정이 되고 몸도 이제야 좀 괜찮아졌는데 우리 주님은 떠나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날을 기억해요. 새벽 기도를 하고 안성천이 흐르는 해가 뜨는 그쪽을 향하여 갔습니다. 밖에 나왔어요. 주님, 앞으로 저를 어떻게 쓰실 거예요? 기대도 되고 내 인생은 이제 어떻게 펼쳐지나 그런 생각을 하며 기쁘게 해요. 그 해를 떠오르는 해를 보고 기뻐했던 그런 날도 있어요. 왜 그것밖에 없겠습니까? 여러 가지 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정말 중요한 자리에 남의 설교를 다 뺏겨가지고 철학적인 것도 다 집어넣고 목사님들 잔뜩 오는 자리에 제가 말도 안 되게 첫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요. 설교를 하다가 한 사람만 와도 가슴이 뛰고요. 내 정신이 아니고 떨며 설교하는 제가 그것들을 다 외우고 나갔는데 내 마음속에 너는 남의 것을 가지고 올라가지 않았니? 너는 이것을 고백해야 되지 않겠니? 제 차례가 됐어요. 무섭고 떨렸어요. 이분들은 감리교회 목사님들이에요. 전부. 하나님, 이거 안 할게요. 잘못했어요. 그리고 내려놓았어요. 이 사람들이 있는데 안 보여요. 입에 침이 말라요. 나는 이제 내 인생은 끝났구나. 감리교회에서 내 인생은 끝났구나. 그래도 내려놨어요. 기도를 떠듬떠듬 하지도 못하는 기도를 떠듬떠듬 했어요. 여러분, 저는 다 남의 걸 베껴 갖고 왔어요. 여기서 잘하면은 저는 굶지 않을 것 같았어요. 여러분들이 도와주실 것 같아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내 마음 저쪽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아니야, 얘기하지 마. 얼마나 눈물이 났는지요. 주님은 저를 보호하고 계셨어요. 아니야, 그렇게 하지 마. 그냥 네가 살아왔던 얘기, 네가 나를 만났잖아,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얘기를 그냥 해봐. 그래서 어리석게 저는요 의사하다가요 몸이 아파서 그렇게 하다가 저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주님을 만났거든요. 그런데 하다가 보니까 조리 있고 다음 얘기를 하고 애들 공부시키다가 버려진 애들 공부시키다가 그러다 달려나온 얘기들, 오늘도 굶은 얘기들, 이 얘기들을 해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어쩌면 그렇게들 우는지요. 기회를 탁 잡았어요. 얼마나 행복했는지요. 마가 방주교회에서 오라고 할 때 그때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딱 잡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래, 이제 지금 가야 해.
했을 때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방주교회에 와서도 5년 동안에 2명 새신자 들어온 게 다였어요. 그 가운데 교인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어려운 교회에다가 다 나눠줬어요. 다 나눴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것도 또 잡은 거더라고요. 여러분의 11조나 감사헌금은 가난한 교회 가서 하세요. 한 주에 새신자가 그 작은 교회에 100명이 넘게 들어왔어요. 이 길도 다 없어지고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예배가 진행되지 않아 문을 다 잠궈버려야만 했습니다. 성가대도 없애버리고요. 성가대에 쫙 함께하고, 그리고 10주에 한 번은 교회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런 게 안 가는 성도들이 있잖아요. 절대로 그런 거 안 하는 성도들, 자기만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들, 불편한 거 싫어하는 성도들이요. 이분들을 위해서요. 여러분들은 반드시 그렇게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방주교회 교인입니다. 그들은 다 같이 나갔어요. 그때도 딱 잡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 주에 100명 넘어 새신자들이 들어왔으니까요. 그 새신자들을 제가 관리를 다 했어요. 이렇게 기회를 잡는다는 건 내가 펄펄이 살아있고 내가 살아온 방식대로 잡는다고 하면은 하나도 못 잡아요. 다 놓쳐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죽어버릴 때요,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될 때, 그러니 내 마음대로 아무것도 못하고 십자가 붙들고 그저 죽어야 되는 죄인,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때에, 그때에는 지나가는 모든 기회들을 다 잡을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다 놓쳐버리더라고요. 이런 거 다 놓쳐도 돼요. 그러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이 가운데도 누구나 다 천국 가면은 얼마나 좋고 행복하겠습니까마는 정말 십자가에서 떨어지는 핏방울로 정결케 되고 좁은 문을 열고, 이제는 내가 죽는 거 아니에요. 신앙이라는 건, 구원이라고 하는 건 내가 죽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다시 태어나는 것, 거듭 태어나는 것 아닙니까? 왜? 나 가지고는, 펄펄이 살아있는 나로는 좁은 문을 열고 주님의 말씀에 원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하며 좁은 길을 순종하며 걸어갈 수 없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정말 주님을 만난 회개하고 거듭난 자녀들은 그 문을 열고 그 길을 걸어가다가 주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맨 마지막에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구원의 문제만큼은 철저하게 여러분 주님 밑으로 가 회개해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모르겠으면은 천천히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나는 나를 뒤를 돌아보면 악하기가 짝이 없는 자예요. 나는 악하지 않아요. 나는 선해요. 그럼 그렇게 그냥 가시고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나를 비춰보면 얼마나 악하고 더러운 자냐는 거예요. 이 죄를 가지고는 천국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이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 잘 안 되면 마태복음 5, 6, 7장을 읽으세요.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라. 겉옷을 갖고자 하면 속옷까지 다 줘버려라. 너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해라. 너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야. 이거 다 했느냐는 거예요. 그 말씀의 기준으로 나를 지켜보면은 더럽기가 짝이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서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고 은혜가 있을 때 보면 나는 죽일 놈인 거예요. 사도 바울 자체도 그렇게 귀한 믿음의 용사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마지막에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니까 죽일 놈인 거예요. 나는 악하기가 짝이 없는 자, 괴수 중에 괴수다.
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가 괴수라고 하면 우리는 뭐가 되는 겁니까? 그건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또 주님의 은혜를 십자가를 만나고 그 길을 걸어가다 보니 내가 몹쓸 죄인인 것을 깨닫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고 하는 거죠. 자기가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 난 죄 없어, 정말 위험하기가 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내 모든 죄들, 입술로 남들 상처투성이인, 그리고는 여러 사람들과 있을 때는, 예배드릴 때는 거룩하기가 짝이 없는 모습이 된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겠냐는 거예요. 그러니 이 모든 죄들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 이렇게 살면 안 돼, 깨닫게 되면은 십자가 밑에 주님 붙잡고요, 나 좀 어떻게 해주세요. 이 문제가 반드시 해결이 돼야 돼요. 주님은 여러분들이 오시면은 정말 이제 회개가 됐다면, 회개된 건 뭐죠? 뭘로 할 수 있죠? 이제 안 하는 거예요. 그 죄들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살았던 그 방식대로 살아간다면 여러분이 저 목사라고 하겠습니까? 술 먹고 술집 가고 취하고 노름하고 온갖 더러운 짓 다 하면서, 그리고 설교를 잘한다고 하면 여러분 여기 남아 있겠습니까? 없을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동일하지만은 여러분들도 만났다고 하며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동일하다고 하는 거죠. 그의 마지막은 뭐겠습니까? 지옥 아니에요. 넓은 길을 가며 나는 천국 갈 거야 생각하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원은 누구나 다 내가 원하는 때에 받을 수 없어요. 지금이어야 해요. 구원도 기회가 있습니다. 아 그래 맞아, 나를 뒤를 돌아보면 난 죽일 놈이야. 그러면서 내가 뭘 잘났다고 뭘 그렇게 큰 소리 치며 살아오고 나는 이게 옳은 줄 알고 이 삶을 계속 유지를 하며 살아갈까? 10년 후에 나는 어떨까? 5년 후에는 어떻게 살아갈까? 동일하게 살아갑니다. 주님을 만나 내가 거듭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10년 후에도 숨을 헐떡거리며 이제 이 땅의 삶을 마지막 마무리할 때에도 여러분은 동일한 생각과 동일한 마음인격으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원받을 기회를 놓쳐서는 안 돼요. 그래요. 누구나 구원은 받고 싶다고 하여 그래 나 지금 받을래 하고 가면은 되는 게 아니에요. 때가 있는데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붙잡아야 하는데 그 때가 여러분들에게 오늘이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됐어요. 그런데 양쪽에는 강도들이 동일하게 십자가에서 정죄를 받고 있었습니다.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구원자냐? 그러면 너 스스로도 구원해보고 나도 구원해봐라. 우리들도 한번 이 십자가형을 면하게 해봐라. 그리고 입에 거품들을 물으며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었어요. 그들에게 구원의 시간은 6시간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요, 저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지금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것은 지 스스로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하니 저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자 한편의 강도가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바로 이 강도에게는 구원의 찬스, 기회가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십자가에 달려 이제 죽어가는 그 시간은 많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들도 동일하게 강도에게 주어진 6시간이 그저 우리들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스스로가 십자가 밑에 내려가 죄들을 해결하고 이제 그 삶을, 더러운 죄들을 힘들어요. 이미 습관이 되어버린 그것을 바꿔버리긴 어려워요. 나도 모르게 툭툭툭툭 나와버리니까. 그것을 바꾸려고, 거듭나려고 몸부림치지 않는다면은 가만히 있는다고 하여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내 싸워야 할 부분들 깨닫게 하여 주시는 대로 이제는 내 삶을 바꿔야 하는 것은 내 힘으로 해야 돼요. 공짜로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얼마나 남은지 알지 못하나 이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인격대로, 이 신앙대로, 우리가 살아온 삶대로 심판을 받을 겁니다. 예수님은 6시간 만에 운명을 하셨어요. 아슬아슬한 순간이었습니다. 마치 불이 나서, 건물이 화재가 나서, 아니 산불이 나서 거기서 죽을 수밖에 없는 노루가 이곳을 죽으라고 벗어나 강을 건너고 산을 건너고 냇물을 건너고 하여 지 목숨을 구원한 것과 같이 불이 타고 있는 건물, 이제 곧 무너질 건물에서 마지막 이제 구원받은 그런 기가 막힌 일들이 이 강도에게 일어났어요. 저렇게 자기를 고통스럽게 하는 저들을 바라보며 무슨 일을 알지 못하는 어린아이들 같으니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하는 그를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강도는 죽여버려야 하거든요. 저것들 다 죽여버려야 하거든요. 그런데 강도는 깨달았어요. 마지막에 기가 막힌 찬스를 잡은 겁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곧 임할 텐데 그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러자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도 정말 이 구원의 기회를 붙잡는 데에 여러분 최선을 다하고 이게 잘 안 될 때는 눈을 뜨면 기도하고 밥 먹으면서 기도하고요. 여러분 모든 인생을 걸고 밤에 자면서도 기도하는 그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 저 말씀이 내 마음에 콱 박히게 해주세요. 비록 별 볼 일 없는 용서받은 죄인의 입술에서 나가지만은 하나님 저게 제 심령에 콱 박혀 나도 안전장치를 딱 걸고 믿음의 길을, 좁은 길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구원받는 믿음의 자녀들, 정말 모양뿐만이 아니라 속사람이 구원받는 은혜의 자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구원의 기회는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가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이런 계획을 해도 그렇지 않아. 너의 생명은 그저 요만큼밖에는 되지 않아. 잠깐 왔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은 인생이야. 이런 짧은 인생에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들이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게 뭘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렇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레위기에도요,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런 말씀들이 신약에도 있고 구약에도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아주 중요한 말씀이니까요. 너희는 거룩하다. 너희는 거룩하라. 왜냐하면 이는 나 여호와는 거룩하기 때문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의 정녕 나의 백성이고 나의 자녀이라면 너희들은 거룩해야 한다. 그럼 거룩이라고 하는 게 뭘까? 어떻게 하는 게 거룩해야 할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하나님께서 거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희가 땅에서 곡식을 이제 거둘 때에 곡식들이 땅에 떨어질 거다. 떨어진 것마저도 줍지 말아라. 왜냐하면 배고픈 자들이 이삭을 주어야 하니까요. 하나님은 이러하신 하나님이에요.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게 거룩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아라. 가난한 자의 편도 들지 말아라. 또 세력 있는 자라고 하여 두둔하지 말아라. 너희들은 공의로운 그저 판단만 해라. 재판을 해라. 그저 이런 거예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좀 이 말씀이 좀 황당하기도 하잖아요. 거룩하라고 하시며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거룩해야 하는 삶이 있다. 그 삶은 40일 금식 기도해라. 너희들 성경은 최소한도 1년에 5번은 봐야 한다. 너희들 큐티를 해라. 마태복음 5, 6, 7장으로 너희들 큐티를 해야 된다. 기도는 너희들 한 3차례는 해라. 아침에 일어나서 하고, 낮 12시에 하고, 저녁 6시에는 해라. 이게 거룩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게 아니라 이삭 죽지 마. 너희들은 재판할 때 굽게 하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해서 뭐 더 도와주지도 말고, 힘 있는 자라고 해서 두둔하지 마라. 그리고 남을 비방하거나 그저 불평하거나 남의 일들을 얘기하지 마. 남의 단점들을 여기저기 옮겨다니며 얘기하지 마. 저는 제일 싫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 얘기를 여기다가 옮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얘기가 내가 이 사람에게 했는데, 이 사람 좋은 얘기로 했는데 이 사람은 이 사람에게 나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섭섭했던 걸 저에게 얘기할 때 황당하기가 짝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서로들 원수가 됐으면은 좋은 얘기를 갖다가 그 세상에 이 사람이 당신을 이렇게 얘기해. 그럴 리가 있어. 그 사람 참 못됐는데. 아니야, 정말 당신 이렇게 얘기했어. 화합하게 해야죠. 정말 거듭난 믿음의 자녀라고 하면 여기저기 다니며 이 얘기 저기 다니며 카톡을 하며 여기저기 불평 원망들 쏟아놓는 게 아니라, 그것은 주님과 함께 해결을 하고, 그것이 잘못된 얘기 같으면 이쪽에 좋은 얘기로요, 하나가 될 수 있는 화합하는 사람으로, 화평케 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야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 중에 너무 많다고 하는 거예요. 병든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려서부터 상처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에요. 모든 게 다 부정적이에요. 우린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오늘 말씀처럼 이웃을, 성도를, 정말 네 자식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러시는 거죠. 우리는 거룩하라고 하는 것,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교회는 어떤 교회가 거룩하냐, 여기 막 꽃도 갖다 놓고요, 화려하기가 짝이 없고, 성가대가, 엄청난 성가대가 하늘에서 울리는 것 같은 찬양을 하고, 또 올겐이요, 기가 막힌 파이프 올겐으로 웅장하기가 짝이 없고, 또 종탑도 엄청나게 높이 세우고, 교회도 겉모습이 그저 들어가기 주눅들 정도로 그렇게 만들고, 목사님들 감독들은 보라색 가운을 턱 입고요, 보라돌이가 돼서 하여튼 검은 것들 치렁치렁한 것을 입고, 그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속이 아름다우면 다 아름다운 거예요. 속이, 내용도 거룩하면 다 거룩한 거예요. 어떻든 간에. 그러면 우리는 거룩한 걸로 생각을 해요. 거룩한 성도라는 게 뭘까? 금식 자주 하는 사람, 빼짝 말라있는 사람, 성경을 수도 없이 많이 외워 정말 모든 성경 구절이 툭툭툭툭 나오는 사람, 기도를 하루에 10몇 시간씩 하는 사람, 그게 정말 거룩한 걸까요? 사랑이라고 하는 한 말씀 가지고도 평생을 살아도 못 살아요.
여기저기 인터넷 돌아다니며 이 설교 저 설교 들어가지고 여러분들 잘못된 지식까지 그냥 머리만 높아지는 일 이제는 그만해야 돼요. 이렇게 주일날 한 번만 예배를 드려도 충분하고도 남아요.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나간다고 하면은 그거 하나 가지고도 살기가 어려운데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뭐 그냥 이것저것 듣고 그러지 마세요. 그건 가장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저는 참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더 테레사. 그분 많이 책을 읽었었어요. 옛날에 하나님 처음 만났을 때요. 성 프란시스 이런 사람들의 책을 참 많이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분들의 공통점은 이 길거리에 버려져 있는 고아들, 땅에서 뭐 주워 먹고 있는 쓰레기통 뒤지는 이 고아들을 데려다 고아원을 만들더라고요. 저는 가슴이 뛰어요. 이제 또 아프리카 가면은 고아원 또 하나 만들 거예요. 장님 아이들 십자가도 만들고 하는 거기다가도 맨 버려진 애들 서로들 죽이고 죽고 하는 바로 그런 부족 싸움들이 엄청나. 이제는 몇 명이 죽었는지도 모르고 거의 매일 그렇게 죽이고 하여 애들이 고아가 되고 그것들을 보고 자라난 아이들 마음속이 완악하기가 짝이 없는 이 아이들. 나 이번에 가서는 거기 아름다운 고아원 하나 만들 거야. 그래서 여자아이든 남자아이든 참으로 이 아이들이 잘 만들어 건강한 아이들이 눈먼 아이들을 잘 돌봐주는 서로 생명을 걸고 서로 사랑해주는 우정이 있는 주님 안에 하나 있는 나는 그 고아원을 반드시 만들 거야. 이번에 가면 꼭 만들어야지. 다음 달에는 아마 가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요. 그 영향을 제가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테레사 수녀는 길거리에 버림받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아이들을 고아들을 걷어다가 고아의 집을 만들었어요. 또 수도 없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요. 집에서 죽어가는 게 아니라 길거리에서 인도는 죽어가요. 임종의 집. 죽어가는 사람들이 그 집으로 들어와 그저 비어있는 침대에 가서 눕는 거예요. 그러면 테레사 수녀는 와서 그들을 기도해주고 마지막을 잘 죽게 주님을 붙들고 죽게 만드는 그 일들을 했어요. 또 나환 자들을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분들을 잘 섬겼어요. 평화의 마을. 그분들에게 최선을 다해 줬어요. 우리도 하여튼 이런 곳이 있다고 하면 어디든지 달려갔습니다. 중국도 가고 인도도 뭐 필리핀도 아프리카도 다니며 열심히 나름대로 일들을 했어요. 아프리카는 애들이 핸디캡으로 태어나면 죽여버려요. 거기에서 고아들은 이미 인생이 끝난 애들이에요. 거기서 장님은 살아난 게 용할 정도의 그런 아이들이에요. 그 아이들에게 앞을 못 보는 아이들이 십자가도 만들어요. 이 아이들에게 환상을 보게 해주면 눈이 열리면 하나님 나라의 말을 할 수 있으면 우리 주님과 눈먼 채로 같이 얘기를 할 거 아니야. 쫙 펼쳐지는 주님,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도 볼 수 있는 아이들이 되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 생각을 해요. 테레사 수녀가 금식을 40일간 하는 거, 설교를 막 불같이 설교를 하는 것, 성경 연구를 하여 깊은 성경의 경지에 도달하여 이 말씀을 성경 공부를 가리키고 그런 모습은 한 군데도 없었어요. 그저 신학적인 지식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키가 작은 깡마른 그 할머니는 열심히 버려진 것들을 찾아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가 죽고 난 후에
인도 국가장으로 치러졌습니다. 그리고 가톨릭에서는 그녀를 거룩한 성녀, 거룩한 여자, 그 여자로 추대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저는 꽃에 신경을 쓸까 봐 꽃도 다 없애버렸어요. 강대상의 꽃도 없애버렸어요. 무슨 추수감사 주일에 잔뜩 배니 사관이 그것도 못하게 했어요. 그냥 우리는 예배에만 집중하자. 꽃 열심히 또 꽃 봉사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해놓으면 막 소리 지르고 싸움들을 하더라고요. 이게 왜 내가 하는 건데. 그래서 방주교회도 없애버렸어요. 누가 꽃을 해오면 바로 예배 전에 다 갔다가 노숙하는 사람들 밥 먹는 거기다 다 꽂아놔 버렸어요. 그분들에게 꽃 꽂아주는 게 훨씬 더 귀한데 만드는 사람들은 여기다 해야지 거룩한 줄 아는 거예요. 우리는 그 잘못된 생각을 버려야 돼요. 성경에는 수도 없는 많은 예화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걸어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거의 죽어갔어요. 제사장이 걸어가다가 옆을 보다 죽어가니 난 바쁘니까 그냥 갑니다. 레위인이 지나가다 그냥 갔어요. 천한 사마리인이 가서 그를 구해줬습니다. 어느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누가 내 이웃입니까? 물을 때에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누가 내 이웃입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거는 아는데. 그러자 예수님은 똑같이 질문하세요. 이 세 명 중에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누구냐? 내 이웃은 누굽니까?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누구냐? 선한 사마리아인입니다.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해라. 그게 이웃 사랑하는 거다. 그래요. 이제 이 예배가 끝나면 저는 필그림 성격교회 가서 또 말씀을 전해야 돼요. 참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학교회가 집을 나와 어느 집에 풀장이 있으니 그곳에 가서 나 수영해야지. 집을 나와서 뛰어서 다이빙을 했는데 물이 없었어요. 아이는 목뼈가 부러졌습니다. 그때서부터 목 이상만 살아있고 나머지는 다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그런 불쌍한 분이 있더군요. 그분을 제가 신방을 가게 됐습니다. 뭐 다 어디는 마가의 다락방이라고만 가겠습니까? 신방을 갔는데 놀라웠어요. 목을 겨우 눈동자만 움직이는데 눈동자가 움직일 수 있는 곳에 본인이 중보기도 해야 할 사람들, 아픈 사람들, 거기에는 제 이름도 있었어요. 박보영 목사님.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눈동자를 돌려가며. 그런데 중학교 때 이미 아무것도 못 쓰고 대소변을 다 받아내야 하는 그분에게 아내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분과 결혼을 한 거예요. 평생을 대소변을 받아냈어요. 그분은 제가 예배를 가면 그 침대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그를 메고 와 침대에서 예배를 드리게 했어요. 맨 앞자리. 얼마나 은혜로운지요. 끝나면은 늘 안수를 해줬어요. 그런데 그만 바로 며칠 전에 코로나에 걸렸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그래서 바로 소천을 하시더라고요. 오늘 가면 그 자리가 비어 있으면 제 마음은 상당히 고통스러울 것 같아요. 그분들은 그저 나라에서 나오는 장애연금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제가 특별히 명령을 했어요. 이건 내 명령이다. 나라에서 나오는 만큼 늘 그분들에게 한 달 도와줘라. 집 월세도 늘 내줘야 한다. 그분이 좋은 직장을 갖기까지는.
그리고 그 직장에서 월급을 덜 받게 되면 교회에서 다 채워줘라. 왜? 아름다운 삶을 살았잖아요. 얼마나 우리에게 눈물나게 고마운 성도예요. 또 수천한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이웃을 돕는, 교회들이 당연하게 그렇게 해야 하는 그 일들 아니겠나요? 교회는 교회만 살찌면 안 돼요.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린 우리 스스로의 믿음들을 잘 만들어가지 않으면 어쩌면 병든 신앙으로 겉만 화려한 거룩함 가지고 이것이 진짜 거룩함인 줄 알고 그것만을 따라가다가 주님 앞에 갔을 때 그게 아닐 경우가 얼마나 많겠냐고 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런데 고민이 요즘 하나가 생겼어요. 그걸 붙들고 기도해요. 용산 저쪽으로 가보면은 텐트를 치고 살아가는 노숙하는 분들이 계세요. 왜냐하면 박스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서 박스로 얼기설기 만들어 놓은 데 가서 잠을 자니 추울 때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는 그래서 텐트를 만들어 줬어요. 텐트를 만들어 주고 거기 도시락을 늘 갖다 줬어요. 용산역 쪽방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그 용산역에서 배고픈 노숙하는 분들에게 매일 많을 때는 700개. 그 만드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여기에 최선을 다해주는 귀한 성도들이 있어요.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은 주님 앞에 갔을 때는 그것이 해같이 빛나리라고 저는 믿어요. 그런데요,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곳에 대통령이 아마 용산 쪽에 이제 들어가 살게 되는 모양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싹 다 철거를 해야 한대요. 그 일대를요.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요. 이분들은 어디로 가야 하나? 그 연락을 받고 난 다음에 제 기도의 제목이 됐어요. 그럼 어디로 가야 하나? 갈 데도 없이 그저 내쫓기면 이제 뭐 나가라고 하면 다른 곳으로 가야죠. 그동안은 행복하게 거기서 도시락과 텐트를 가지고 그나마 힘든 삶들을 이어갔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까? 짜증이 날 때도 있어요. 큰 건물 하나 있으면 거기 다들 모여 행복하게 믿음의 용사들로 살아가, 믿음의 용사들로 만들 수 있을 텐데 하는 생각도 또한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그 마음을 갖기를 원하세요. 너희들은 그 마음을 가져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의 삶을 이끌어 줄게. 너희들이 거듭났다면은 당연하게 그 길을 걸어가라. 우리 성도님들은요, 이제는 그 길, 이웃 사랑하며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꼭 주님의 마음을 가장 기쁘게 해드리는 그 길을 향하여 우리 함께, 제가 앞서 갈 테니 여러분들 같은 동역자들로 이 귀한 길, 순종의 길, 힘들고 어려워도 늘 결단하며 그곳으로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옮기는 믿음의 귀한 용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그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들의 마음 세상에 뺏기지 않게 하시고 내 아버지여 삐뚤어진 잘못된 인격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가장하여 그 길을 걸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인터넷 성도들로부터 전부 자던 잠에서 깨어나게 하여 주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꽂히게 하여 주셔서 나도 모르게 더러운 죄들을 버리고 주님 작은 것서부터 순종하며 작은 나를, 작은 것서부터 내가 거듭나는 귀한 은혜의 삶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축복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우리 이 땅에 몸으로 태어나 무슨 일 하다가 무엇을 남기랴. 혹은 긴 인생, 혹은 긴 인생, 어떠는 짧은 인생, 그러나 누구도 영원히 살 수 없네. 천국이 없다면 인생이란 허무한 것. 너와 내가 영혼으로 만날 수 없다면 우리 이별을 어떻게 견디랴.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 얻어 언젠가 또다시 만날 수 있기에 우리의 어져도 슬프지 않을 수 있어. 너와 내가 영혼으로 또다시 만나세. 주님 우리 위해 함께 계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신앙생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왜 그렇게 어려운지요. 내가 살아있기에, 하나님 내가 거듭나지 못했기에 내 힘으로 하나님 말씀을 살아내려니 그렇게 넘어지고 힘들어 때로는 포기해버리는 줄 압니다. 하나님,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죽는 것인 줄로 압니다. 작은 것서부터 내가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작은 것서부터 순종을 이루어 나가는 진실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죄에 대하여 슬퍼할 줄 알게 하여 주시고, 혼자 있다가 한숨을 쉬며 가슴을 치는 하나님, 그 일들도 많아지게 하여 주소서. 주님 앞에 늘 나아가,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나 해도 안 돼요. 또 넘어져요. 하나님 내게 힘을 조금만 주세요. 저도 최선을 다하여 한번 힘써 보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밤낮 그 기도와 그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럴 때에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것도 우리들 마음을 다하여,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과부의 두 렙돈이 될 수 있습니다. 마음을 보시는 아버지요,
우리들의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진실한 우리 성도들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벌레만도 못한 더러운 이 죄인들을 천국에 보내시고 회개시키시고 순종시키시기 위하여 힘든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가장 아름다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독생자를 더러운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도 결단하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귀한 조금씩 거듭나는 귀한 성도로 바꿔주실 수 있는 그 은혜의 마음을 주신 성령님의 내주교통 감동하심이 이곳에 모여있는 마가의 다락방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또한 인터넷 성도들 머리 위에 병든 자녀들 고통당하는 환우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믿음의 자녀들 오늘 결단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어리석은 길을 너무나도 오랫동안 살아왔기에 그것이 우리들의 삶이 되어버리고 굳어져 버린 우리들의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들 마음이 움직이게 하여 주시고 인격이 움직이게 하여 주시고 비뚤어진 잘못된 하나님의 신앙을 버리고 주님 성령님을 통하여 깨닫고 알게 하여 주시다. 그 길을 걸어가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소서. 세월이 급합니다. 하나님 그저 이 다음에 또 많은 시간이 남아있는 줄 압니다. 급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저 시집가고 장가가고 살고 팔고 하는 그 삶에서 벗어나 우리들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며 우리들의 이제는 굳어진 입술이 더러워진 입술이 아버지여 풀어지게 하여 주시사 가장 아름다운 이 땅의 성도의 말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기도와 아버지의 삶을 이야기할 수 있는 은혜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10년 붙들어 주시고 거마귀가 짝이 없는 이 코로나 위험한 시대에 건강으로 눈동자같이 보아여 주시옵소서. 신앙을 잘 숨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가 가까운 줄로 합니다. 급한 마음을 우리 성도들에게 주셔서 하나님 믿음의 길 승리하며 구원의 길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자녀들을 축복하소서. 비뚤어진 자녀들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 절망과 좌절에서 벗어나 하나님 고난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승리하는 은혜의 자녀들 용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켜 주시옵소서. 아멘.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나님 소원합니다. 이 모든 어둠의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빛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당신의 백성들 되어줄 수 있도록 삶을 꺾어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본성을 꺾어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끝까지 이 길을 완주하는 승리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성도들을 삶으로 파송하오니 가는 길을 지켜주시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시니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주만 섬기리. 온